오늘 말씀은 나는 이 시점에서 난간 극복과 국면 전환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보게 되면 난간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코비드 19와 또한 이 경제적인 것, 또한 이 양극화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난간을 극복하고 이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과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난간을 극복하고 잘되는 국면으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이 있기 전에는 사사기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갖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가 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뭐를 드리기를 싫어하냐? 예배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 그들의 뭐냐면 지배를 받아요. 근데 지배를 받는데 좋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으로 받게 돼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해지면 진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다시 뭐 하냐? 그 엄청난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난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왔을 때 그때서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대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또 그중 선지자, 지금 이제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도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신뢰합니다. 그 알량한 자기 생각대로 그럴듯한 것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사는 계속 그게 뭐냐면 리피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사사 시대에 끝날 때쯤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인데, 근데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엘가나가 나오고 분인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매년제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심이 저는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내가 보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에는 뭐냐면 이 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식을 갖는 게 참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매년제를 드리는데 매년제를 어떻게 드리냐고 아무 데나 가서 드린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난간이 있을 때 뭐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 매년제를 드리고 이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 했습니까? 1장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무엘상 1장에는 이 실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실로란 말은 것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평화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매년제가 있으면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실로는 어디에 위치되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구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그들 또한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어떤 특정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랬거든요.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이코 기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쥐뿔 맞으면 나만 제사장이다 하고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민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구약에는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인데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제사법, 예배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이들은 뭐냐면 제사장이면서도 죄가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가 멸시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엔 홍수가 났으니까 제사를 폐하자. 이번엔 뭐가 있으니까 제사를 폐하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우습게 하고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서는 25절에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야?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예배를 계속 뭐냐면 제사를 우습게 여겼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퇴출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고 이용해 먹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은 뭡니까? 퇴출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예배 관련을 해서 예배 제사를 우습게 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다. 예배 생명을 거지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자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이제 사무엘상을 들어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이제 어디에 거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식이 남자가 보면 12살이에요. 예, 성년이 됐을 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냐면 12살 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슨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이 4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4장은 뭐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뭐가 생겼어요? 예,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이제 무모하게 나간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의지한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나가서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백발백중 뭐 할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전쟁이 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군사들이 누구에게?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에게 뭘 갖고 오라고요?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부족같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에게는 능력을 역사하지만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사랑스러운 진리의 알라딘 램프처럼 그때마다 이용해 먹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 4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흠리와 비누아스 뭘 갖고 옵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갔지만 져요 안 져요? 전쟁에서 지고 흠리와 비누아스 제사장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패배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또 죽습니까? 흠리와 비누아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는 건 아주 확률적으로 참 드문 거거든요.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때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뭐 세상처럼 뭐 잘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비극적인 게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뭐예요? 그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언약궤가 스스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언약궤를 갖고 왔다는 말 듣고서. 왜냐하면 이 홍해 바다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에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압박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에서 뭘 하냐면 난간일 수가 있어요. 그 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국면이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 난간을 극복해야 되고 그 때문에 힘든 상황의 국면에서 아주 좋은 상황의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게 되면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사무엘상 이제 5장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언약궤 가는 곳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장로들이 회의를 했고서 다시 뭐 어떡합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있으면 큰일 난다. 이스라엘 가야 된다 하고서 암소를 딱 2마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언약궤를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암소가 예, 베세메세로 가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6장입니다. 베세메세 왔을 때 6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예,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실로에서 언약궤가 예, 여러분들 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난간인데 실로에서 블레셋을 옮기고 블레셋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베세메스로 들어옵니다. 근데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때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뭐를 봤어요? 언약 이렇게 봤어요.
일반 사람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세메스의 뜻은 베시랑은 집이고, 세메시는 뭐냐면 태양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세메스는 뭐냐면 태양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어디를 옵니까? 기릿 여야림으로 옵니다. 기릿 여야림으로 와요. 근데 기릿 여야림의 뜻은 뭐냐면 숲의 성읍, 살림의 성읍에서 완전히 그 숲이 풍성한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적은 유다 지파의 이 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건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은혜를 주는 것을 싫어한 것도 아니고 축복 주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데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소집을 합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 망대. 다른 말로 하면 파수대, 오치타워라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오치타워. 높은 데 지켜보는 거. 파수대 알죠? 파수대 혹은 망대라고 하고 이 동사형으로 보면 감찰한다. 지켜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7장을 보게 되면 이 난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난간 속에서만 계속 살 것인가? 저 난간을 극복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통하여?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뭐냐면 미스바로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들 난간이란 건 뭡니까?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예요. 지나가기 어려운 관문이 뭐냐면 난간이라고 합니다. 극복은 노력하여 없애거나 좋아지게 한 거예요. 난간 극복은 넘기기 어려운 고비, 이 관문을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결단해서 노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난간 극복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 난간 극복하기 위해서 국면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들 국면이라는 뜻은 아세요? 국면? 국면이란 것은 일의 형세나 상황을 국면이라고 합니다. 전환이란 것은 뭡니까?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국면 전환이라는 것은 일의 형세나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국면 전환입니다. 이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전환되다와 전환시키다가 있어요. 전환되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키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다르게 스스로가 뭐냐면 의지를 갖고 바꾸는 것이 전환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계속 뭐냐면 사무엘상 6장까지 보니까 뭐예요? 에세에 비참하게 살고 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인하여 난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레셋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그것을 민족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힘든 거, 재정적으로 힘든 거, 이 모든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블레셋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해석할 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풀어야 할 관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넘겨야 할 고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이 시점에서 난간 극복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흠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때 그들이 뭐예요? 언약궤를 갖고 나갔지만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가 나는 이 시점에서 난간극복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거룩하고 구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한 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거룩을 다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예.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시키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면서 이제 뭐냐면 구별됩니다. 근데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냐?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 몸이 세상 이상한 데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몸 자체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유령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을 뭐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첫째, 우리는 거룩한 뭐를 구별해야 된다? 우리 몸을 뭐 한다고요? 구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여 뭘 해야 되냐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하게 됐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는 제사장들이라. 여러분들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만드는 라이센스를 갖고서 자기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확 젖어드는 것을 진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에서 뭔가를 취하려는 건 그런 생각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인간의 힘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뭐로 된다고? 나의 영. 예,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가 거룩하여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몸을 구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언약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붙잡아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예, 잘 붙잡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을 봅시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료다. 인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가 돌아왔거든요. 베세메스에서 기르 여호와로 들어왔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읽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정도를 보게 되면 사무엘 나이가 한 32살인가 3살 정도가 됩니다. 성년 시기 12살이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33살부터 이렇게 한 건, 우리가 한번 30살, 33살, 이거 뭐 거기 꼭 우리 짜맞춰서는 안 되겠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이 시점에서 난간 극복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뭐 해야 된다? 구별하여 언약을 뭐야? 꼭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이 시점에서 난간 극복과 국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제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뭐 한다 했어요?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난간이다. 어려움이다. 인간의 입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손으로 건져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치유하신다는 거야. 고쳐주신다는 거야. 예? 난간을 극복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낫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만 동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 증거는 뭐냐? 돌아와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3절에 뭐냐면 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이게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겼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 있잖아요. 늦게 뭐냐면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우상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올바른 뭐냐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아침 일찍 말하잖아요. 너 아침 일찍 일어나 뭘 바치라고? 너 아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뭐 이삭을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삭을 우상시키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까지 해를 당할 뻔했다니까. 사랑스러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본인도 하나님께 찾는 모습,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0장 보게 되면 제사 잘 안 드렸나 봐, 예배도. 그 아들만 받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아들 뭐야?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그냥 죽이라는 것이 뭐야? 번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산마다 다 우상인데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신들과 아수들을 제할버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한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와요? 안 나와요? 7장 3절에 나와요. 향하여. 예. 우리 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향한 달이 어떻게 보이냐? 예. 우리 다 같이 전심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하는 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냐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국면 자난 한 후에도 그것을 넉넉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능력을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뭐냐면 섬겨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전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은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누구만을 섬기더라? 여호와만 섬기더라. 신명기 6장 13절을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1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2단계가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난간 극복과 국면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이 단계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 뭡니까? 모이게 힘쓰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나오죠? 저를 다 보세요. 모여.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난간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음에 빠지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잠깐만 일이 꼬이고 갈수록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을 봅니다. 이 난간에 잠깐 빠진 이유는 뭐냐? 죄의 결과인데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뭐냐면 죄를 뭐냐면 토설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야? 모이기 힘써야 된다. 예, 그래서 3세 주제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자백해 안 자백해요?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야 돼요? 모였죠. 이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해야 돼. 회개해야 한다는 건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이 다 사하는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단계는 모여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와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난간 극복과 국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단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신뢰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시죠. 여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오고 또 누굽니까?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무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영적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뭐냐면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문제 필요가 없죠. 목사들도 필요 없고 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사무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옆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또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뭐하면?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역대 20장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내 생각대로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혼자서 유튜브 듣고 혼자 막 하고. 예? 사람들이 보니까 뭐냐면 막 여러분들 여러 가지 들으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교만해요. 또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삶 자체는 개떡같이 살면서. 이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신뢰한다는 통한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 안 적용해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삶 속에 적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제 저체, 성경책에 그거 보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그래야지 난간 극복을 할 수 있고 국민이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 네 단계가 다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이 네 단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난강급과 국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면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 따라서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기도는 무슨 기도? 어쩌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이게 결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합된 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간절히 기도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난강을 극복하고 국면을 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은 뭘 드려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는 아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령과 진정을 의미하는 건데 요한복음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간절한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그 네 가지 마치 복음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요. 첫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뭐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뭐 했다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기 갇혔어요. 베드로가 오기 갇혔다는 교회에는 뭐냐면 난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난간에 빠졌는데 그 난간은 뭐야? 난간이라는 그 국면에서 좋은 베드로가 나오는 국면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기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난간을 극복하고 베드로의 국면은 감옥에서 자유롭게 됐다. 국면이 전환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 믿고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언약계의 흐름을 말했잖아요. 예,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갔다가 어디 베스메스를 갔다가 기르야임으로 왔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언약,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이제 사무엘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잖아요.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요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5단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으로 난간을 극복할 수가 있고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전적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난간이 극복되고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힘이 생긴 거야.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벳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의 집이란 거예요. 벳갈은 뭐냐? 양의 집. 양들이 승리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이.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산 사이에 세우이를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난간을 극복하게 됐다는 거야. 국면이 전환돼 버렸어. 쫓겼던 자다, 누르였던 자들 도리어 누구를 잡으러 가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은. 그 역사가 은혜 성서 이름 삼서 지금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난간을 극복 국면을 전한 후에 다시 난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좋은 데서 나쁜 국면으로 전환돼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의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계속 좋은 상태에 이런 국면이 전에 난간 극복 그 상태에서 계속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지도함과 교제에 속해야 된다.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 없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이비나 이단 교주를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 마스크도 벗으라 막 하고 있잖아. 행동하고. 에리면입니다. 그걸 또 좋게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지도함과 그 교제 아래에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어떤 역사가 없었어요? 예.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있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지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무엘상 7장 13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뭐하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형통했어요. 스가랴 때문에 그들이 오만하게 나가서 우시아가 뭐냐면 문둥병이 꼽혔잖아요. 이마에.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역대하 26절을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뭐가 있을 동안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이 목사, 담임 목사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합니다. 하나님 바로 써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이 있으면 피곤한 겁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뭐예요? 그 영적 지도하에 있었다. 거기 교회에 있을 때 뭐예요?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고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난간 극복 좋은 국면에 계속 머무십시오. 그래서 난간 극복과 국면 전환의 결과가 어디 나오냐?
이제 뭐 결과가 뭐 어디 나오냐? 결론을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했다? 회복됐다. 다 회복돼.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자잘한 싸움들이 다 없어지고 평화로운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강 극복과 국면이 전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한